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자녀 한 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시킨 후에 4년제 대학을 진학시켜서 휴학하지 않고 졸업을 시키려면 들어가는 총 비용이 2억 3,200만 원이 든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입히고 먹이고 고등학교를 졸업시켜서 재수시키지 않고, 재수하면 더 들고요, 재수시키지 않고 휴학 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시키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2억 3,200만 원이다.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확 들죠.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그만큼의 비용을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투자해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세상엔 어떤 말이 있냐면, 세상에서 자녀 교육비 0세부터 준비하라. 자녀의 교육비를 0세에서부터 준비하라.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아들 100일 때 받은 돌 때 받은 금을 차곡차곡 몇 개는 팔아먹긴 했습니다만 모아두고 있어요. 대학 보내면 이제 등록금 내야 되니까. 여러분, 자녀의 교육비를 0세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물질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어나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준비를 해야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세상의 준비, 교육비를 준비한다면 아이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일어나 일할 수 있게끔 여러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영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 부모가 준비하지 않은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구약성경 362면 사사기 2장 6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성경 362면 사사기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본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다음 자녀들을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기록하지 않고 무슨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와는 다르다. 부모와는 다른 세대. 부모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식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모는 신실했는데 자녀는 신실하지 않고, 부모는 효도를 했는데 자녀는 효도하지 않는, 여러분,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유산과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의 사는 것을, 여호와의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다 본 사람들이 죽고 난 이유니까 여러분,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나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몰라요. 1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른 세대가 그 다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냐면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다른 신,
세상의 신들을 섬긴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따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이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누구에게 넘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줘서 우리 아이들이 노략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침몰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대적에게 그들을 팔아 넘기셔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권세에게 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축복과 너무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여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와 형통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 여호수아야 믿음의 사람 부모님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부모의 자식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괴로움이 심한 인생.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게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그런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산에 올라가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여인들이 슬피 우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믿음의 자녀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니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 말씀을 계승하지 못한, 축복을 계승하지 못한 사람들의 받는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괴로움이 심한 인생, 내가 당하는 고난은 너희 믿지 않는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들, 물질 준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것들도 좀 준비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며요. 근데 우리가 이미 우리 아이들을 금수저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금수저로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영적인 금수저. 우리 아이들이 내가 물질을 물려주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심어주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서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부모들이, 준비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장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일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냐?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의 소원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자원하여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이유로 그 소원을 거절하셨어요. 일생의 소원이 거절당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당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우리는 고백조차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해 본 사람들은 그 거절이 너무나 아파서 아픈 것을 지나서 수치스럽고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두 번 다시 이제 그 사람을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이 거절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믿었던 사람에게 믿었던 존재에게 사랑했던 존재에게 거절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에게 나를 위한 소원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내어놓았는데 거절을 당했는데 이 거절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을까요? 하나님을 보기를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이방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이방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고쳐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것을 좀 쫓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내 새끼들은 고쳐줄 수 있는데 너는 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나눠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절의 상처를 넘어서 수치와 모욕을 이 이방 여인이 받았죠. 여러분 내가 믿었던 내가 사랑했던 내가 의지했던 그 예수님에게 그 사랑하는 존재에게 거절을 받았을 때의 수치와 모욕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돌아가고 도망가고 낯을 피하였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요 예수님에게 받은 거절의 상처보다 무엇이 더 컸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컸고요 자녀를 향한 이 열망이 더 컸던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거절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여러분 수욕과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거절의 상처와 수욕과 모욕을 당했을 때 돌아서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적은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열망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큰 사람은 거절을 넘고 거절을 이기며 주님께 나아가서 마침내 구하는 것을 마침내 바라는 것을 얻는 역사가 여러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도 여러분 그렇게 수욕을 거절의 상처를 이기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에 자녀의 귀신 들림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 마침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을 이긴 사람이에요. 상처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시험을 이긴 사람이에요. 유혹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내 일평생의 환난과 핍박을 넘어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다윗도 내 일평생 소원을 내가 믿었고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에게 내가 성전 건축을 하겠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지 않았다고요. 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커서 여러분 이 다윗은 방법을 바꿨죠. 그게 뭡니까? 내가 못다 이룬 꿈, 내가 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을 내 자녀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꿈을 자기의 자녀가 이룰 수 있게끔 자기의 자녀가 일어나 일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 수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과연 이 솔로몬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22장 2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이방 사람들을 모으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이방 사람들과 석수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준비하되 많이 준비하고 필요한 만큼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 필요한 만큼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준비하고 대접해야 돼요. 한국 정서가 뭐예요?
한국전서가 남아도 돼. 근데 모자르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도 모자라서는 딱 맞게 해서는 안 돼요. 좀 풍족하고 남게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고 힘이 많이 준비하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고 힘이 많이 준비하고 무수히 준비하고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5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내 자녀가 솔로몬과 같이 어리고 미숙하잖아요. 이 험한 세상 싸워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잖아요. 내 자녀의 어리고 미숙한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그 아이가 일어나 일할 수 있게끔 다윗과 같이 준비하는 신앙을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해요?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 힘이 많이 준비하고 무수히 준비하는 신앙.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오래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준비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세심히 준비해요. 못까지도 준비하잖아요. 그 작은 못까지도 오래 준비하고 세심히 준비하되 많이 준비하고 힘이 많이 준비하고 무수히 준비하는 신앙.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자손을 위하여 준비하였더니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돼요? 가장 지혜가 탁월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오늘 본문의 평안과 안위를 받은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은 그 위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인간 중에서 가장 지혜가 탁월한 삶을 이 솔로몬이 살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복받은 비결이 누구에게 있어요? 솔로몬이 잘나서 아니에요. 이 다윗의 준비하는 신앙, 자기의 자녀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일어나 일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신앙, 준비하되 딱 맞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세심히 많이 힘이 많이 무수히 준비하는 신앙. 이 신앙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 과연 다윗이 얼마나 준비했을까?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오래 준비하고 세심히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고 힘이 많이 준비하고 무수히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를 준비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 22장 14절을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라. 아니 힘이 많이 준비하는데 금이 10만 달란트, 여러분 은이 100만 달란트, 이게 얼만큼일까? 여러분 제가 산수에 약해요. 제 유일한 약점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약점이 제가 셈이 약해요. 수가 약해요. 여러분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75g 정도라며요. 금 한 돈이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34kg예요. 한 달란트가 히브리 계산법으로는 34.2kg 정도 되고 그리스 계산법으로는 2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달란트는 한 30kg 정도로 치자고요. 그러면 금 한 돈이 3.75g이래요. 제가 오늘이 우리 조카 100일이라 지난 주간에 금 반돈, 금 한 돈을 샀거든요. 아버님은 금 한 돈을 선물하고 저는 금 반 돈을 선물하기로 했는데 금 한 돈에 18만 8천 원. 조금 내렸나요? 금 한 돈에 18만 8천 원, 저는 9만 6천 원을 주고 금 한 돈 반 돈을 샀어요. 근데 금 한 돈 3.75g이 18만 8천 원, 20만 원이라면 30kg만 잡으면 이게 얼마예요? 근데 한 달란트가 이만큼인데 오늘은 금이 얼마라고요? 10만. 계산이 좀 되시는 분, 계산기가 있는 분들은 좀 두들겨주세요. 제가 이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3.75g을 한 달란트가 34.9kg, 34.2kg니까 이걸 나눠가지고 곱하기 10만을 하면 이 10만 곱하기 18만 8천 원을 하면
이 금액이 나오겠다. 근데 저는 계산기를 가졌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셈이 약해서. 대충 얼마나 될까요? 수십조. 근데 금만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만큼을 준비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더하라. 너는 더할지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 일할 수 있게, 이 험한 세상 일어나 일할 수 있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내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오래 준비하고 세심히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고 심히 많이 준비하고 무수히 준비했는데 그것에 너는 더하라. 그러니까 이 부모의 베이스 위에 이 솔로몬의 더하는 신앙이 함께 되었으니까 이 솔로몬이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솔로몬을 위하여 다윗이 준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이 목사님,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왕이었고 재력이 좀 있었나 보죠. 근데 오늘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는데 언제 준비했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언제 준비했어요? 환난 중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거 준비할 여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당장 블레셋과 외세의 침략이 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환난 중에, 나도 먹기 힘든데, 내가 지금 쓸 것도 없는데, 당장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여러분,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떼어놓는 신앙을 오늘 다윗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먹고 살기 어려워도, 지금 당장 낯설 거 없어도, 여러분 이제는 0세부터 자녀 교육비를 준비해야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일어나 일할 수 있게,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게 우리가 물질의 준비는 못 해줄지언정 여러분 영적인 준비는 해주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세상의 금수저로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여러분 뭘로 태어나긴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게는 한다는 거죠. 그 영적인 준비를 부모가, 여러분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금수저 되게 거룩한 말인데 금수저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세상적으로 전락하는 느낌인데, 영적인 금수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을 뭘로 준비시킬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준비시킨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끔 했어요. 또 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성경이 신명기 아니에요. 신명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신자가 새로울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신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신자는요, 새로울 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신의 명령 이런 뜻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원숭이 신자예요. 근데 이 원숭이 신자는 단순히 원숭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신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맨 마지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전한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세상에 나아가도 말씀 때문에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세상에 쓰러지지 않게, 여러분 말씀을 짚는 작업이 신명기, 모세의 작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해놓았던 작업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금수적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보다 신앙과 믿음을 키워놓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심어놓고 기도를 쌓아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놓고 기도를 쌓아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게, 잘못돼도 완전 잘못되지는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고 우리 부모가 기도를 쌓아놓으면 어느 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 열심으로 일어서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여러분 일어나 일할 수 있는, 여러분 금수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말씀을 심어 놓읍시다. 기도를 쌓아 놓읍시다. 말씀을 심어 놓고 기도를 쌓아 놓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자 할 때에, 일어나고자 할 때에 일어나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물질적인 거, 입히고 먹이는 거, 그것도 하시지만 더 나아가 영적인 준비를 다윗과 같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